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을 보죠.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전의 주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는 성도들이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군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3장 5절 7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이 다툼이 생겼어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분열이 생겼었다 이것이. 자,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나는 누구에게 속한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다 이러면서 분열이 섞여놓은 거예요. 생겨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어떻게 경고를 하고 있느냐? 16절 17절을 거기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면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열이 생겨갖고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또 바울에게 속한다 이러면서 분열이 생겨 있었다 이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최우선의 자리에 모셔놓고 있다는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대로 믿는다고 자처하면서도 바른 성경, 바른 교리를 붙들고 있을지라도 이 원칙에서 순간적으로 벗어나면 마귀가 바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이라 교회를 떠나게 되고 세상 법전을 믿지 않는 자들을 끌고 가고 이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즉 뭐냐? 바울은 나는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아폴로는 그들이 자라도록 도왔다 이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일꾼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밭을 갈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죠. 그러니까 어떤 일꾼들은 수확을 하죠. 밭을 갈기에 앞서서 더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밭을 일구는 사람인데 밭을 일구려면은 예를 들어서 이 돌짝 같은 경우는 큰 돌덩어리 같은 이제 끄집어내고 돌뿌리와 나무 그루터기를 캐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밭을 일고 갈고 다른 일꾼이 아무리 씨를 뿌리며 물을 준다고 해도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라게 하시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셔봐요.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자라게 하지 않으면 뿌려진 씨가 싹도 트지도 않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데려와서 자기가 양육을 시켜서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이 싹트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뒷전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나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대부분이 착각을 해요. 너무나도 착각을 하는 것이. 로마서를 잠깐 볼까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는 너희는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좀 어려운 그런 논쟁의 요소들을 피하라. 어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은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는 없이 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여기 1절 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평범한 기절 같아도 골몇 번이라도 마음속에 이것이 담아둬야 돼요. 이 원칙이 무너지면 아무리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 와도 다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떨려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옷이 그리스도만이 전부일 때 그리스도인이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안티교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대요. 크리스찬이라고. 처음에 6글자 크라이스트는 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마지막 3글자 IAN은 I am nothing이라 이것이요. 첫 글자를 따다 붙인 말인데 I am nothing은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데 크리스찬이라 하면 그리스도만이 전부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뜻이에요. 이것이 안티오크에서 최초로 불려진 이름이에요.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인, 자 여기서 하나인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가 다 같이 한 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갈 뿐만 아니라 말씀에 따라 각자가 맡은 고유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해 나가게 되는데 우리는 모두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주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 일꾼들은 각자 개성이 서로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각자 서로 다른 환경과 여건에서 성장해 왔어요. 모두가 한 가지 복음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을 받는 그 순간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일꾼된 도구로서 변화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전에 날품팔이 일꾼이었던 어디 유명한 대학 교수였건 저명한 인사였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사용해서 과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현재 하나님께 그 사람을 들어서 어떤 일을 그 사람이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라 이것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일꾼들 사이에 분열과 분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난지 베냐민 지파하고 난지 8일만 할례를 받았어요. 바리새인 지파예요. 율법으로 말하면 흔히 없다고 그랬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특출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예수님만이 전부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성장하자면은 아무리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한 분들 그거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각자 자기의 수고에 따라서 자기의 상을 받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보시면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각자가 자기 수고에 따라 상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나 받는 공통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엄청난 선물 외에도 그리스도인들 각자는 자신이 행한 일에 따라서 각기 다른 상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상들이 있죠. 자,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서게 되면은 각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서 내려지는 상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서서 각자는 자신들에 대해 하나님께 직접 설명을 드려야 한다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상은 벌을 주기 위한 심판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상을 받느냐 놓치느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심판석이에요. 상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죠. 상이 쌓인 사람은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다 이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봅니다. 19절을 보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이끌어온 사람들, 성장시켜놓은 사람들, 자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좀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맡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또 상이 기다리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9장에 여기서 24절을 보죠.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요즘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 받는 사람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인원수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특징이. 누구든지 규칙대로 참여했으면 다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 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들을 온갖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자, 이제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 가운데 천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랬습니다.
우리를 첫 열매들로 낳게 하셨다 이거예요. 거듭난 가운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꾸준히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보장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박해받는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도 사람들이 안일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깝죠.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네, 탓할 때가 아니라 이것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이제 있어.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는가 시련을 거치며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해요. 안타깝게 아니 없어요. 규칙대로 경계하는 사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인가? 동역자들이 어떤 부류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역하는 일꾼들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꾼들 속에 편입되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밖으로 끌고 나와서 밭에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해요. 혼의 추수를 거두는 밭으로 끌고 나간다 이것이에요. 바로. 신선한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들 가운데는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신선한 교회 목사들일수록 눈코 뜰 수 없이 땀을 흘려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집사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먼지 속을 달린 자라는 뜻이에요. 디컨이라는 말이. 그들은 교회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죠. 그러나 목사들이나 교회 사역자들만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결코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다 동역자들이에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경작지, 하나님의 건축물은 하는 일의 내용이 각기 다른데 동역자들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서처럼 심고 물을 주고 구원받지 못한 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수확을 거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경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밭을 갈고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소나 양떼 같은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 소나 양떼를 돌보는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도 경작이라고 말합니다. 경작하는 사람들. 자, 밭을 가는 것만 경작인 줄 알았죠, 여러분들? 소나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 경작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이것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보아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목자로서의 사역을 담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집을 짓는 목수일도 또 해야 돼요. 이 목수의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은 건축물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은 곡식을 가꾸고 거두는 농부들이 있고, 양떼를 보살피는 목자들이 있고, 집을 짓는 건축가들, 이렇게 세 부류로 크게 나누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단임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집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이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 상담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역교회를 이끌어오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사람들, 신방을 하면서 위로해 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도닥거려 주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역자들에 속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이 동역자들의 개념이 어디까지 속해 있는가?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 전체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